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성령과 함께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은 우리 심령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의 본질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말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해놓고 그 약속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을 하세요. 우리 심령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이루는 일을 하신다? 새 언약을 이루는 일만 하세요. 새 언약을 이루는 일. 그러니까 새 언약만 이루어지시면은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만 이루시는 일을 하세요.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일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복음만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복음. 천국 복음이 새 언약의 복음이잖아요. 새 언약의 복음만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만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무슨 복음만 있다? 천국 복음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라는 것은 5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셨을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 천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낙원과 천년왕국이 천국이고 영원한 아버지 집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에는 무엇으로만 갈 수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만 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는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뭘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만 주님이 받으세요. 예. 율법에 속한 자나 또는 복음에 있는 자나 다 열심은 있잖아. 그죠? 율법에도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무슨 열심이요? 자기 열심.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열심. 그 열심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복음에서 하는 열심은 주님이 주는 마음에서 하는 열심이잖아요. 주님이 주는 마음에서 하는 열심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에 속한 자,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은 정말 열심은 있는데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당시 유대교에도 속한 자들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고 그들로 뭘 받게 한다? 구원받게 한다. 그들은 아직 구원이 없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뭐는 있어요? 하나님께 뭐는 있어요? 열심은 있으나 뭐가 없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말은 진리가 없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잖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예요? 종교인, 율법에 속한 자, 첫 언약에 속한 자.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뭐 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 첫 언약에 속한 자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11조를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그 열심은 자기 열심,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제가 우리 정집사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업할 때에 10의 1조를 제일 많이 했대. 10의 1조를. 그래서 한 달에 10의 1조를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가 힘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뭘 하나 사려고 하면은 집사님 하고 집사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막 뿌듯해지고 뭔가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12일주를 제일 많이 한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에서 주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사는 11조가 아니라 육신의 생명에서 율법에 사는 11조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자기 의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나타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율법에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인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슨 의? 자기 의를 뭐한다? 세우려고 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않는다? 복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육신의 생명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입니다. 시작. 자, 육신의 생각은 뭐한다?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주어서 그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만 하나님 받으세요. 그 생명에서 누구의 마음이 흘러나옵니까?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뭐냐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 육신의 생명에서는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아가페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생명의 본질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2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뭐한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척 하지만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잖아요. 그게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에서 누구의 마음이 흘러나온다?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말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니까 그 생명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그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 준다? 할례를 베풀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한다?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주님과 뭐가 된다? 한 생명. 그래서 그 생명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에게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 생명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뭐만 이루신다? 새 언약만 이루신 겁니다.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은,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요, 어떤 사역에다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사역에다가. 어떤 일의 행함, 이런 데다 초점을 많이 맞춰요. 어떤 사건, 사역, 이런 데다 초점을 많이 맞춰요.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이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사역, 사건에다가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은 사건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 속 사람, 할렐루야, 우리 심령, 우리 속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가 된다? 해방되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것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면 돼요. 주님의 일하시만 보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을 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모든 열매는 주님이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가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응?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이렇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얻게 되지 못하면은 이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다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너는 전하는 일을 했고 나는 열매 거두는 일을 하니까 너는 전하는 일로서 내게 순종한 것이다. 그건 누구한테 맡겨라? 내게 맡겨라. 할렐루야. 주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역에 있어서는 주님이 일하심을 보고서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주님 마음 되는 데만 집중하고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직 무엇으로? 믿음의 의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육신의 생명이 이미 예수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 우리는 이미 첫 언약은 이미 폐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이미 폐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게 의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문으로. 그래서 율법을 의문이라 그래요. 의문. 의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의문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로마 7장 6절을 봅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이미 죽었어요. 죽었어. 할렐루야. 죽었습니다.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뭐 했다? 벗어났어요. 아멘입니까? 율법의 권능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문으로 살게 만들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자꾸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벗어났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 살면은 어떤 마음을 줍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책감을 갖는 건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지요.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과 함께 죄책감이 들어오잖아요. 그 죄책감에 짓눌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참소를 해. 자꾸 참소를. 봐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권사라며. 너 장로라며. 너 목사라며. 목사가 왜 그래? 이렇게 자꾸 참소하고 죄책감 만들어버립니다.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에 뭐 한다 그랬어요?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율법에서 뭐 했어요? 벗어났어요. 아멘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 율법의 조문, 의문으로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누가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해줌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짐으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 해진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문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위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에서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 로마서 4장 14절입니다. 로마서 4장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면 믿음이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헛것이 되고 약속은 뭐가 됐다? 파기됐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뭘 이루게 한다?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되나니. 아멘.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뭘 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인가 어떤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홍천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이신데 우리가 정집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꼭 이원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번호를 남기고 그리고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한 몇 번 했는데 내가 못 받았어요. 그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렇게 전화하기 힘들어요. 엄청 내가 바쁜 사람으로 보였던가 봐.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는 번호는 거의 그게 많잖아. 그래서 잘 안 맞는데 근데 이제 010은 이제 내가 웬만하면 받아요. 그거는 이제 받는데, 전화가 왔는데 아침 그때가 한 9시쯤 됐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집사를 통해서 목사님 소개받았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그래서 사모님 뭐가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정집사가 목사님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정집사가 복음도 얘기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꼭 이제 대언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듣고 싶고 해서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설명을 해줬어요. 집사님, 사모님이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성령이. 여러분 지식으로 다 알아요. 목사님들 지식으로 다 복음 알아요. 보면은.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성령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해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착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사모님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아멘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모님이 지식으로 아멘 하는 건지 성령이 깨닫게 한 건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언을 들어보시라.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대언을 하는데요.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그게 아마 난 느껴요. 아멘. 그 사모함이 너무너무 그 갈급함이 있더라고. 그 주님도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모하고 갈급함이 있으니 네가 나를 만나게 됐고 네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사모가 대언할 때 보면 이게 이제 느끼잖아, 나도 많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그 감정이 어떤가를 알게 되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내 자녀된 것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내 자녀된 것. 내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 자녀된 그 자체가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은요, 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가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 마음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서 날마다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만 하시느냐 하면은 새 언약만 이루는 일을 하세요. 새 언약. 새 언약만 이루시면 다 되잖아요. 주님 마음만 되어버리면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우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할렐루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언약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어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우리 샘청 가족들과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